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평소에 그 속도로는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그 인생의 구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늘 하던 방식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결정 하나, 선택 하나가 이후의 길을 오래 좌우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죠.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이유가 어쩌면 그와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전혀 다른 길을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길입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던 길,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의 왕국의 그림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마태는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누가는 그들이 올라간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함께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제자들에게 특별한 체험을 보여주기 위해서 산을 오르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산을 오르셨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조용한 곳을 찾으시고 새벽과 밤중에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특별히 기도하러 가신 때가 있었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리고 순환의 길이 분명히 다가온 지금, 예수님께서는 일상의 소리와 사람들의 기대에서 잠시 물러나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굳게 붙들기 위한 그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세 제자를 함께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가들은 이들을 예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기에 영광의 자리에 동행하도록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은 조금 다르게 해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신 이유는 이들이 가장
걱정되는 제자들이었다라고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전혀 근거 없는 해석이 아닙니다. 이 세 제자가 있는 자리에는 늘 크고 작은 사건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칭찬받았지만 곧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들었던 제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했던 자들입니다.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의 우편에 그리고 주의 좌편에 아들들을 위한 자리들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그 제자들 사이에 시기와 다툼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부모가 집 밖을 나갈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가장 믿음직한 자녀를 데려가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염려가 되는 그 자녀를 꼭 데리고 가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도 어쩌면 가장 걱정이 되는 그 세 제자를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해석이 조금은 타당해 보입니다. 어쩌면 12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은 변화가 필요했던 이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신 주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가르치셔서 인내하시고 또한 다독이셔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특별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과 더불어 어떤 순간에는 반드시 따로 떼어 놓아야 할 그 인생의 시간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 한숨만 나올 때에 주님의 뜻이 흐려져 무엇이 옳은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 우리들은 나의 열심과 나의 방법으로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고 싶어질 때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의지나 어쩌면 각오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앞에 서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반드시 산과 같은 물리적인 공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는 산과 같은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위해 구별한 시간, 예배를 위해 지켜오는 그 자리, 그리고 말씀을 펴고 조용히 머무는 그 침묵과 묵상의 시간들이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변의 소리들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한 분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감정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제자들을 이끄셨고 오늘 우리들도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산 위의 장면으로 우리의 시선을 잠시 옮겨 보겠습니다. 산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우리의 욕망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은혜의 시간을 붙잡아 두고 싶어 합니다. 눈앞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모든 것이 분명해 보이는 시간이 오면 이대로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변화산 위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눈부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자마자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말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였습니다. 내려가기보다 머물고 싶고 복잡한 현실로 돌아가기보다 은혜가 충만한 이 자리에 정착하고 싶은 것. 사실 이것은 베드로의 마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는 그 내용을 자세히 전하지 않지만 누가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별세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엑소돈,
즉 출애굽을 가리키는 그 엑소도스의 목적격이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아래에서 심판을 넘어 자유의 길로 떠났던 그 출애굽, 묶여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는 그 단어를 누가는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밤에 백성은 각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아래에서 머물러 예배했습니다. 그 피 아래에서 심판이 지나가고 그 피 아래에서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나누고 있는 그 이야기는 바로 그 출애굽의 완성에 대한 대화입니다. 율법을 받았던 모세와 무너진 이스라엘을 향해 외쳤던 엘리야가 이제 예수님 곁에 서서 십자가의 길이 고통과 슬픔만 있는 그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된 구원 계획의 그 중심이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위의 영광은 십자가를 대신하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가 영광의 길임을 확인해주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별세는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새로운 출애굽의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대화 앞에서 베드로의 반응은 여전히 산에 머무르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는 내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위해 하나, 엘리야를 위해 하나,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하나. 베드로의 마음에는 분명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심도 있었지만 동시에 십자가를 피해 머물고 싶은 그 마음도 섞여 있었습니다. 복음의 깊이를 들어도 우리는 자주 구원보다 정착을, 순종보다 안전을 먼저 붙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떠나는 것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편안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말을 책망하지 않으시지만 그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잡아주십니다. 초막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구름과 음성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산 위의 영광보다 그 장면의 중심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십니다. 모든 일이 지나간 뒤 제자들이 눈을 들었을 때 남아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눈부신 광채도 구름도 사라지고 평소와 같은 모습의 예수님만 제자들 곁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산 위의 체험도 사라지고 그 체험을 통해 더 선명하게 남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남으신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산 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결국 산 아래로 내려오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신앙의 길에 산 위의 시간, 영광을 맛보는 시간은 꼭 필요하지만 그 자리가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자리는 언제나 산 아래 복잡하고 어지러운 현실 한가운데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 눈앞에서 극적으로 바뀌느냐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기 전에 그 길을 지탱해 줄 그 한마디를 들려주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면 산 위에는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났고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눕니다. 베드로는 초막을 짓자라고 말하고 구름이 덮이기도 하면서 그들 가운데 영광과 두려움이 혼재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분명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눈부신 모습도 놀라운 인물들도 그리고 특별한 체험이 산 위의 전부가 아니라
그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들은 산 아래로 내려가 살아야 하는데 너희들이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변화산에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일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켜야 했고 우리가 스스로 살아내야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내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스스로를 구별해야 됐고 거룩함을 지켜야 했고 그렇게 살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새로운 계명은 이제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그의 말을 믿으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산 아래의 삶은 여전히 소란스럽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길을 향해 말을 던집니다. 비교하게 만드는 말, 불안을 키우는 말, 분노를 부추기는 말입니다. 스스로를 정당하게 하는 그 말들이 우리를 향해 쏟아집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자기 목소리조차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자기 목소리조차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소리 한가운데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산 위에서 들린 이 음성을 품고 내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산 아래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의 길입니다. 변화산의 영광은 우리를 현실에서 도피하게 만들기 위한 장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산 아래의 삶을 오직 예수의 말씀 위에 세우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한 은혜의 순간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일상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변화산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제자도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고난을 감내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유저지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